여러분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인구 통계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인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구 전체의 3%는 크게 성공한 상류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비교적 여유 있게 사는 중류층에 속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는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7%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 13%와 성공하지 못한, 그렇지 못한 87%의 두드러진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13%, 모든 인구의 13%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왜 87%의 인생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13%의 사람들은, 성공한 13%의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87%의 실패한 인생들은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13% 안에도 그 중에 3%가 가장 상류층의 사람. 여러분들 3%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3%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뭐 계획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3%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3% 안에 다 들어가는 우리 인천 왕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또 1년을 그냥 무의미하게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요. 또 목표가 세워졌으면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연초에 보면은 작심삼일 많이 하죠. 금년에는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보겠다 해놓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금년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버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폴 마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주의가 집중되고 노력이 촉진되며 인내력이 향상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적 동기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만큼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습니까?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지금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였습니다. 그 2020년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해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재앙이 계속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우리는 아직도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또 불안한 이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대면 사회로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힘든 한 해였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요. 그 고난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르듯이 우리의 미래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나는 나에게 속지 않겠다. 그런 마음과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속아 살거든요. 나는 금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결과는, 우리의 미래는, 금년 2021년도 이 한 해는 정오의 빛같이 밝게 밝게 여러분들의 앞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는 그 실패와 좌절로 우리는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것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리고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었던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제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오늘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한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그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세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의 문턱인 바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제가 모세가 섰던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봤거든요. 저도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히더라고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차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셨지만은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일꾼인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성역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울하고 힘든 시기, 코로나19 재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가 두려웠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당장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장애하고 막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할 것이 없는 그런 목회 세월을 지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도 신방도 해줘야 되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말씀 신방도 당장에 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가서 춥지만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많은 불신자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세월이 다시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가 너무 두렵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과거 청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영도자인 모세의 죽음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고귀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상황이 변하고 어려워진 것이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의 새로운 비전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죽음을 빨리 잊고 지도자를 잃고 패배한 실망 속에 젖어 있는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상황은 아마 실망과 좌절과 공고한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일한 희망이고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 꺾이고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준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척인 저 느보산 꼭대기, 거기서 멀리 요단강만 바라보고 끝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백성들이 가장 원할 때, 그 순간에 모세는 그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때에 모세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의 공백을 메워야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서는 지금 실망과 좌절을 뛰어넘어 미주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확실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의 상전이었고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빨리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지긋지긋하게 어려웠던 순간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힘든 세월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힘든 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자기 뒤를 이을 다음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앞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이끄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수행 비서였습니다. 물병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모세 곁에서. 그러던 사람인데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는데 이제 그의 사명은 모세를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기까지의 사명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가지만은 그의 후계자로 의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를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모세를 수행하고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사사건건이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냥 지도자를 향해서 목을 쳐들고 대드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내가 제압하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땅을 분배할 수 있을까? 다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어수선한 그 상황을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족속들이 정탐꾼을 보내어 정보를 살피고 그들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발발한 전쟁을 그들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에는 과거를 청산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땅을 그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은 환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내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따라해 봅시다. 가라.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네, 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마침내 당도해야 될 목적지를 하나님은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주는 땅이 있고 줄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주는 땅이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3절에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은 패전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약조를 하게 되고 베드론 전투에서 동맹을 맺은 남방의 5 왕들을 다 섬멸합니다. 그리고 메론 물가에서 동맹을 맺은 북방의 왕들을 완전히 섬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동기와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중단할 수가 없어요. 나도 세월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60이 넘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중단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마음은 아직 30대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30대와 똑같습니다. 근데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보여요. 성경을 봐도 내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목회를 받아도 이제는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 사역에 동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공존하는 존재지만은 또한 동력하는 존재입니다. 공존의 원리가 사람의 기초라고 한다면 동력의 원리는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헌신할 각오는 되어 있는데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될 그 각오는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시작은 잘하지만 나중에 싸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헤어지는 것을 봅니다. 동력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면서 서로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해서 가는 거예요. 금년 안에 저와 함께 이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중단하지 말고 나가야 될까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가는 일을 포기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실패한 과거를 청산하기 힘들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을 읽어주실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9절을 읽어주실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놀라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60만 대중을 이끌고 그 다음에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량도 없었어요. 무기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나안 7족속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지만은 용기를 잃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금년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왜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과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떠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나에게 왜 질병이 찾아왔다고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도 하지도 않고 출발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벌써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2021년도도 시작했지만은 아직 재앙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세계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은 뭡니까?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단순히 율법책을 읽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으라. 그 말씀에 네가 사로잡혀서 살고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곰곰이 살펴보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집중해보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을 쫓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대, 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지수의 한 해를 걸어가는데 유일한 정보가 있다면 무슨 언론 매체,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보, 데이터,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정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사 형통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복이 뭡니까? 첫째는 약속의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3절 4절을 읽어주실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필이면 왜 주었다고 했을까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완료형 동사거든요. 완료형 동사. 이미 벌써 주었고 지금도 주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금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 이미 주었고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너희들이 무릎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지만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이제부터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어느 정도입니까?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다 주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보여주었듯이 내가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상대자가 없어요. 내가 기업에서 경쟁자들이 많고 상사에서도 경쟁자들이 많지만은 나를 경쟁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가 다시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금년 안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본토의 집을 떠나 노량진 고시촌을 찾아가지고 사복고시, 임용고시, 공무원고시를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입시를 꿈꾸고 있는 분도 있고 직장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 사업의 번성을 꿈꾸고 정복의 그림을 그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상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2020년도 힘들었던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는 다시 새해가 밝아왔으니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요.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